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바른불자, 정법불자들에게 자부심과 행운을 드리는 성취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와 구독, 포교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성취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목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늘은 마음에 담는 무일우학 스님 글 시간입니다. 백중 49일 기도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 극락세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극락세계 또 다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년 백중 기간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극락세계 마지막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극락세계에도 등급이 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립니다. 극락을 주제로 한 정토 경전으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리고 아미타경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토 삼부경, 이 용어를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관무량수경의 일부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안왕과 위제희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하품하생을 말하리라. 매양악업을 짓는 중생으로서 불선업과 오역죄와 시박 등 가지가지의 악업을 지어 그 무거운 죄업의 과보로 응당, 지옥, 악귀, 축생 등 사막도에 떨어져 오랜 급동안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사람이 있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안위하여 주고 미묘한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는데도 그는 괴로움이 극심하여 부처님을 생각할 경황이 없느니라. 그래도 애를 쓰고 정신 차려서 부처님 명호를 10번만 온전히 부르면 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공덕으로 염불하는 동안에 80억급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리하여 목숨을 마칠 때는 마치 태양과 같은 찬란한 황금의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 그는 순식간에 바로 극락세계의 보배 연못에 있는 연꽃 속에 태어나느니라. 그 연꽃은 12대급이 지나면 피어나는데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하여 일체 마음법의 참다운 실상과 모든 죄업을 소멸하는 법문을 자세히 일러주느니라. 그래서 그는 미묘한 진리를 듣고 기쁨에 넘쳐 불현듯 위없는 도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느니라. 이러한 것을 하품하생이라 말하느니라. 경전에 의하면 정토에서 태어나는데도 일생 동안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에 따라 단계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상, 중, 하의 상품을 다시 3생으로 분류하여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의 9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을 구품이라 합니다. 위제희 부인은 16번째 관법으로 중죄를 면하고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하품하생에 극락왕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극락에 가면
구품의 단계에 따라 연대의 자리를 배치받아 앉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품 연지가 극락정토, 연화장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극락이라 해서 다 같은 극락이 아닙니다. 스님들이 축원할 때 저광극락지 세계 상품상생지례원이라고 하지요. 극락 연화장 세계의 가장 높은 계위, 즉 상품상생하여 바로 아미타불이 친히 극락세계의 구품연화대로 맞이하길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상품상생할 것입니다. 하품하생자는 사바세계에 있을 때 비록 악업을 지었지만 정토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일심으로 염불하였기에 왕생한 중생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악업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그것도 죽음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부처님 명호가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임종을 바로 코앞에 둔 사람은 그 에너지가 감당이 안 될 만큼 큰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고통, 공포와 거부감 앞에서 평소에 하지도 않던 것을 마음내어 기도를 해야겠다, 부처님 이름을 외워야겠다, 염불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앞에서 염불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임종염불, 시다림, 장음염불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임종염불은 환자나 고인이 평소에 외우던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면서 부처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는 서가모니불 등 어느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일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늘 극락왕생의 원을 세우고 입으로나 마음으로 염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나깨나 염불, 노는 입에 염불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살아생전 끊임없이 열심히 기도하여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생각하는 것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 평소에 올곧게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은 대로 받는 것, 바로 업보입니다. 업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에는 정보와 의보가 있습니다. 정보는 다급생을 두고 익힌 행동이 금생의 몸과 마음으로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지금 나의 몸과 마음, 즉 지금 어떤 몸과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의보란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환경, 그러니까 과거에 행한 일의 결과로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는 지금 현재 환경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와 의보란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곧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업과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것에 따른 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보와 정보는 별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의보와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늘 극락세계에 태어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선행은 당연히 해야겠고, 또 아울러서 늘 관세음보살님 외우는 관음행자 같으면 관세음보살 명호를 완전히 입에 익도록, 그리고 온 몸과 마음에 푹 관세음보살님이 젖어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극락세계에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극락세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백중기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명심보감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을 위주로, 제가 강의한 강의 내용 위주로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